관심 있는 사람들 다 같겠지만 외국에서 저도 심심찮게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뭐 20억, 우리나라에 보니까 인천인가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주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또 그게 한 18억, 세금 제하면 22억인데 그래 왔는데 다 망해버려요. 사원만이 다 망해버려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는 나에게 그런 영혼이 닥친다면 돈 잘 관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다 가져요. 그 사람들도 당첨되기 전에는 그 당첨돼서 망하는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서 나에게 당첨되어진다면 나는 이 돈을 잘 관리해서 나는 돈 걱정 없이 잘 살 것으로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가져보니까 가졌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이혼하고 거의들 이혼. 빚에 외국 사는 거 보니까 빚 때문에 또 왔냐고. 어리석죠. 짐승보다는 못하죠. 우리 인간이라는 이 생각하는 게 똑똑하고 뭐 우리 잘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이게 현실적인 우리 인간이에요. 나도 몰라요. 아니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정작 당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칙에도 인간들의 심리는 그래요. 그 인간들의 심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전히 그 뿌리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그냥 안 주셔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몇 주간에 설교했죠. 사울은 그냥 하루아침에 로또처럼 왕이 됐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복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실내에는 이 초대 이스라엘의 새 왕의 그림을 두고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켰어요. 그런 인물을 선택해서 등장시켰어요. 그래 두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살아있는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 모델로 뽑았습니다. 홀딱 다 빼앗겼어요. 비참하게 자식들 자기 자녀를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육시켰어요. 그건 이론 교육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현장 교육이었어요. 수많은 고통이 고난이 그를 못 살게 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현실은 이 상황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만 찾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게 몸에 배어버려요. 그래서 주신 복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해주셔요. 할렐루야. 받았어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단순히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복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끊임없는 공급이 공급되어야만 그게 지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은혜와 복을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인간은 곧 타락
타락해버리는 존재인 것을 이 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에 의해서 참으로 놀라운 국가를 건설하고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되었습니다. 부강하고 능력이 있게 되면 인간들은 다 교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본성이에요. 성경의 인물도 오늘도 전부하면 거의 다 나타나요. 강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어설프게 걸쳐놓고 있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 속성은 그래요. 우리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기간이 길었어요. 13년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초기부터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강해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역사가 말해주고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고 현실적인 현대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후반에 의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의지하려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데 고개 들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늘 도움을 구해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수십 번 설교했죠.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아. 가뭄이 와도 더위가 찾아와도 이 나무는 마를 수가 없다. 더 청청해진다. 반면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는 자기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하고 같을 것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떨기 사막에 있는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축복해 주시지 않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도와주셨느냐?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서 자기 능력을 믿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딸기나무와 같은 신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겸손으로 고개를 숙이고 의지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녀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데도 인간들이 겸손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의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저자가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치적인 기도 제목들이고 고백입니다. 이 두 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교육이 날 의지하라고 하는 교육이에요. 이게 말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매사의 모든 것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난 설교 시간에 냈죠. 기도하다 하는 사람이 암이 딱 걸렸다. 그날 당장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딱 망하게 됐다. 절단났다. 그러면 하나님! 바로 부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도 안 하고 말해도 안 했는데 그 환경을 주면 그렇게 되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적인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의지해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의지하지 않으면 안 공급해 주신다고 명백하게 말씀해놨어요. 아이고, 나는 의지하지 않아도 적당히 살면 되는지,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소유하시고 무한히 부어주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쏟아져서 축복이 쏟아져서 하나님이 이름을 높임을 받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교회도 돈이나 개인의 신명의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살인을 했는지, 바람을 피는 오입질을 하는 짓을, 술을 먹는 짓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고난 당하기 전에 여하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인 게 없어요. 나는 이 본문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 핵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의지하는 목사님이 우리를 그걸 사다가 그럽니까? 10% 의지해요. 10%의 은혜 속에서 20%만 의지해요. 20%의 은혜를 1000%를 의지해요. 1000%의 은혜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자녀들이 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입장에서 나의 소원을 채워주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 볼 때는 다 총체적이에요. 그런데 받고서도 가지고서도 의지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새 인물 가운데 대체로 솔로몬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묵묵히 사랑한다고 해요. 성경을 보면 견딜 수 없이 사랑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다 보면 하나님은 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라 이야기 중 너희들이 나와 멀어짐으로 마귀에 있어 맛배기가 터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있으면 너희들이 멀고 있어. 나와 멀어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다음에 이사야 1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것은 하나님 오라는 뜻이에요. 오라는 뭘 가지고 와야 진심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다 드렸어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오기로 하세요. 할렐루야. 껍데기가 있고 속 알맹이가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사람도 우리 외형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을 갖추고 예배하고 제사 드려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안 왔다는 거예요. 성경 확인할까요? 이사야 1장.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뼈자리 때렸답니다. 미워서 때린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때린 게 아니에요.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를 들어맞으고 퇴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피가 이렇게 터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에 있어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통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 내 사람을 통해서나 이웃을 통해서나 가족을 통해서나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어질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환경이냐, 환경에 의한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길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냐, 이게 백성들 자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서 모두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능력적으로 살 수 있는 힘도 공급이 되어져요. 현재에 주어진 축복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서 더 풍성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공급이 되어져요. 마음, 생각까지 다 공급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공급되어집니다. 경건한 마음이 공급되어집니다. 담대함이 공급되어집니다. 사탄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다 공급돼요. 이것이 공급이 끊어지면 예수 믿어도 힘들다는 거예요. 늘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면 세계로 내가 지고 있는 상황에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목표를 하는 삶이 내가 안 살아지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일어났어요. 아까 의지하려면 가야 되겠죠. 부탁해야 되겠죠. 요새는 핸드폰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올려서 결론은 뭐 변호사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해보자. 네가 왜 그렇게 터졌는 줄 아느냐? 너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한 줄 아느냐? 나와 멀어져서 그렇다. 내 보호의 손길이 끊어져서 그래야. 그게 나를 의해라. 네 죄가 있다고? 그래 다 용서하마. 그거예요. 그거. 멀어진 상태는 용서가 없어요. 주님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예수님과 나 사이가 한 걸음 차이 있는 사람이 있고 100걸음 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께서 아까 본문에 그렇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산 삶이 근본 죄악의 뿌리, 거기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실패가 거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죄악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 성공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죄에 이기는 거예요. 죄를 믿는 사람들은 늘 생기가 넘쳐나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도 죄 진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요. 힘들다고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기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결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와야 해결하지 않느냐. 와야 해결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남쪽에다가 그 왕의 눈을 떼고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왕자들을 다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허락합니다. 하나님 직접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딱 칼을 빼면 분노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세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회개하면서 다시 못하게 기회를 연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허락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또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알았다면 의지하라고 하는 신호구나라고 여기는 사람을 복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야속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모든 내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10%밖에 아니야. 나는 너에게 50%로 나를 의지할 때 나는 50%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나 50%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속에 진실하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짧았어요. 그게 다 나타나요. 내 삶 속에. 아까 힘이 세면 하나님을 버린다.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게 몸에 배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다 고난이 우리를 사랑해서 진정한 복을 놓침없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2장 1절에 봐봐요. 인간은 강해지만 반드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익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타락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눈치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2절 12장 1절 시작. 여러 로봇과 모이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또 본받았다. 백성들까지 본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로봇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역대 왕들이 강해지면 다 그런데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속되어요. 지속되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는 우리는 의지하지 않는 상태 또 우리가 강해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되지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하고 강하게 해주셔도 주님의 능력에 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내가 지킬 수도 없고요, 이거 발전시킬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지켜지면 주신 것도 못 지키는, 아까 로또 그 사람들은 못 지키는 거예요. 비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소유액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구나. 너희들이 로보암은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복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와라, 와서 나를 의지하라. 그걸 의지하면 내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는 겁니다. 내 축복의 손길이 너 전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은혜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상당히 강조하죠. 누구부터 진짜 내가 기도하려고 자꾸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를 무지했어요. 왜 그러냐, 이런 기도 시간을 전에 차 타고 다니고 산에 다니고 있는데 그때도 은혜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상태에 끊어요. 기도가 종일 다 끊어졌어요. 기도하지 목사가 1시간, 2시간 쓰니까 그런 기도 아니에요. 여러 차례 성경을 확인시켜드렸죠.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기 있게 수많은 신뢰들을 볼 때 박규환 목사님을 기도 힘이라고 책임지고 본 사람들이 내쫓아서 6개월간 기도했더니 문제가 많던 교회에 가서 목사가 자꾸 갈리고 교인들이 싸우고 강대산에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지켜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능한 나를 평안을 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는 나를 무시하고 너희들 입을 가지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 싸움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칙 하나님의 능력이 가져졌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난다. 기도회를 열었더니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과 부정적이고 완악한 마음들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기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움.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성질 함부로 부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서 나타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니까 지속적인 기도가 끊어집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 목사님 가운데 프로그램으로 마귀는 이렇게 말한대. 프로그램으로 너희들이 이거 할 때입니다. 해봐라. 내가 도와줍니다. 기도만 절대 하지 마. 사탄이 내가는 조건 하나가 기도만 절대 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면 내가 다 도와줘. 사탄이 쏘. 기도를 안 하면 이게 누구의 힘에 움직이면 사탄의 힘에 움직여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움직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식 와라, 와서 의지하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아버지, 내 중심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래 아버지가 그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게 더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냐. 하나님 말은 전능하다, 전능하다, 전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묶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테마인지 주제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 차례 내가 성경을 확인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사탄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는 약해서, 그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약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 쎄서요. 혈기도 방장하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가 평생토록 언제나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도록 내가 너에게 기계 하나 붙여놨다.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신의 약함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안질이 있어서 분이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경정이처럼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어요. 예수 믿어 간질병을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합니다. 초라한 거예요.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눈만 뜨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조치해놨어요. 타락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구약의 다윗과 같이 신약의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안 믿기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그 이상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완악한 우리 인간들은 말로 가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아, 너가 내 능력에 비하면 너는 초라한 인간이야. 너는 날 의지 해야 돼. 그 말 수천 번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그 비틀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중요한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최고의 뜻이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공급한다.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거야. 할렐루야. 의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면 의지하려고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가 돼요. 회개가 되죠. 가까워져야 모든 게 해결되어져요. 멀어져 있는 상태는, 더러워 있는 상태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돌이 자꾸 쌓여요. 그런데 의지하려고 해서 나갔더니
제3세계 모든 영역에 은혜를 베푸시는 할렐루야. 아이 신앙생활 기도로 내가 20%에 딱 정해놓고 적당히 숫다 마시고 세상 즐기고 목사가 설교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왜 편안하게 좋은 설교 안 해주느냐. 70% 의지하고 100% 의지해서 죄를 이겨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어느 직장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의지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요. 적당히 10% 이하 10%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고역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편안이 없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오더라도 가뭄이 오더라도 청청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 뭐냐?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되었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그 71절에는 바른 길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것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진짜 바른 것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의지하면서 의지해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바른 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르게 합시다. 왜 그러냐?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의지할 때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 전줄이에요. 전줄 끊어놓고 무슨 더티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10%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0% 만프로로 하나님이 제한 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 한번 봐봐요. 배부르고 힘세진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그래 돼요.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 그렇게 중요한 주제예요. 8장 11절에 14절 배부르고 강해지면 타락이 먼저라서 하나님 버려요. 11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서 풍요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를 그냥 사다리었어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금도 유럽 역사를 수십 번 이야기했죠. 유럽이 하나님 은혜로 풍요로운 국가가 됩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풍요로운 유럽주가 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지식을 앞세웁니다. 사람의 능력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합니다. 무슬림들에게 예배당이 다 팔려버렸어요.
살아있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오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 모르죠.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게 해결이 없죠. 내 삶 속에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심이 없어서 이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믿었구나. 사람을 믿었구나. 환경을 믿었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나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십경지사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틀어서라도 약하게 만들어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환경 속에 이 축복된 환경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초라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을 때 이 세계의 역사상 누리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고 우리들이 의지하지 않는 의지함을 중지해버리거나 희미하게 되어버리면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들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레미야 17장 8절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의지함에 의지함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10% 의지하였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50% 80% 의지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완악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는 움직여지지 않고 행동화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증거하는 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